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멕시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준성 선교사입니다. 강의 시작하면서 항상 가족이랑 제 배경 이야기를 조금 나누게 되는데, 그건 저는 하나님의 글로벌 프로젝트의 결과라고 항상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미있어요. 저희 부모님들을 미국을 꿈꾸게 하셨지만 미국으로 안 가시고 나침판이 부러졌는지 남미 지별 끝에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살 때 아르헨티나로 이민 가서 그것에서 계속 자라게 되면서 부모님이 이 나침판이 이제 곤쳐진 다음에 미국으로 이제 올라가시게 돼가지고 미국 유학 시절을 거쳐서 아르헨티나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신학 공부하고 미국으로 다시 유학 오게 돼가지고 공부하는 와중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던 아르헨티나로 인도해 주시지 않고 저를 멕시코로 보내주셔가지고 멕시코 선교사가 됐습니다. 지금 멕시코에 사역하고 있는 지가 21년 됐어요. 처음에 저희가 멕시코로 나갔을 때 이제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보면 아직 하얀 머리가 하나도 없는데 이제 이 하얀 머리가 안 보이게 염색을 해야지 되는 시절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머리를 염색하게 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멕시코에 떠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눈덩이가 바로 태어났어요. 100일 해가지고 이제 멕시코로 바로 내려갔을 때 그때 사진입니다. 그 위에 있는 사진은 이제 저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제 결혼하게 되면서 며느리가 생겨서 결혼 사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지금 다시 제가 처음 시작했던 멕시코 쿠알레스로 가가지고 저희 함께 하고 있는 팀 임원들입니다. 저희가 좀 다양해요. 제가 1.5세 그리고 한국에서 1세대는 담임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동역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으로 건강 문제 때문에 다시 가셨는데 에콰도르에서 26년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 60대 올라오시면서 멕시코에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사역을 하고, 맨 밑에 젊은 부부, 아기 있는 부부는 아르헨티나 2세와 아르헨티나 3세 부부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멕시코에서 태어나게 돼가지고 4세가 됐어요. 요새 공동체 이야기 많이 하는데 실은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팀 사역하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국 1세, 1.5세, 2세, 3세, 거기다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이렇게 같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새롭게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넘어가던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문화 차이가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남미에서 자라다 보니까 문화 충격이나 문화적인 어려움은 없을 걸로 생각했는데 한국 사람으로서 아르헨티나 사람 아니면 멕시코 사람의 이 문화 차이보다 60대, 50대, 40대, 30대 이렇게 겪는 문화 차이가 요새는 더욱더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게 되면서도 항상 이런 문화의 차이를 우리가 넘는 바운드리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교적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질문들 가운데 요새 하는 것 중에 선교하는 교회 아니면 선교적 교회 이런 혼동 속에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풀로에서 공부할 적에 저희 멘토되셨던 반행긴 교수님은 이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보다는 항상 미셔너리 처치라는 단어를 쓰기를 좋아하셨어요. 선교하는 교회보다는 선교사적인 교회. 그 이유는 요새 선교적 교회라는 무브먼트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그 단어 정립하는 데 있어서 혼돈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 그리고 요새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how to, 어떻게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엔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 선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라는 그 질문에 해답을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요새 교회 얘기하게 되면은 특별히 19세기에부터 이 개혁교회의 이 많은 그 발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상훈 총장님, 특별히 선교적 교회 요새 많은 책들 쓰시고 강의하시는데 19세기부터 지금까지의 교회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항상 지적하시면서 선교적 교회 강의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19세기의 교회론을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서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적하는 이 19세기의 질문 가운데서 개발된 오늘날 교회론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세기 교회론은 어떤 교회가 잘못됐고 어떤 교회가 제대로 잘된 것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질문해 왔습니다. 보네퍼, 특별히 이 세계 2차 대전 독일 신학자 중에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죠. 보네퍼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교회를 관찰하는 것은 우리를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너무 어려운 것이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관찰하고 교회를 연구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관찰하고 우리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관찰하면서 성도들이 하나 된 바로 그 주제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꺼내드렸습니다. 독일에서 특별히 보네퍼는 유대인들을 향한 학살 가운데서 교회가 무엇인지 새롭게 바라보게 된 본인의 계기를 책을 통해서 많이 써왔죠. 그전까지는 교회를 바라봤을 때 항상 긍정적인 면에서 교회를 이해해왔어요. 근데 세계 2차 대전, 독일에서 유대인들 학살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 가운데 교회가 뭘 하고 있는지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멕시코에서 사역하면서 특별히 미국 그리고 멕시코, 텍사스 국경 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 전쟁으로 특별히 너무 잘 알려진 지역이에요. 시우다 후아레스라고 1908년도에서 1910년도에 마약 전쟁이 일어나면서 하루에 한 30여 명의 사람들이 엑세큐트 당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사살당했다는 것보다는 마약 칼텔로부터 그냥 엑세큐션 당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곳에서 신학교를 운영하게 되면서 많은 질문을 하게 됐어요. 마약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에 놓이게 됐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학교를 운영하게 되면서 신학교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보네퍼의 책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마약 전쟁,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서 교회들이 많이 문 닫았습니다. 건물을 문 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숨어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왜냐?
교회에서 예배 시간을 광고하고 교회 간판이 크게 붙여 있을 때는 교회 예배 딱 끝나고 나오면 추억의 한 두세 대가 딱 교회 문 앞에 세워져요. 예배 끝나고 나오는 시간. 그래서 칼퇴 임원들이 총을 들고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 대상으로 헌금을 새로 걷습니다. 그들이 걷는 헌금은 그냥 자발적으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싹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조용히 예배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배 시간을 알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교회 간판을 내렸어요. 위험한 일. 그리고 그때 질문하게 된 것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문제, 교회의 진정된 의미와 선교에 대한 혼돈이 너무나도 큰 것 같아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 그리고 선교는 무엇인가? 이 교회, 오늘 교회에 대한 의미를 저는 잊어버리고 살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머리로는 알아요. 교회가 무엇인지. 근데 마음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확실히 와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11시에 어디 가십니까? 물어보면 다들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교회 갑니다. 근데 그게 맞는 대답일까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보게 돼요. 왜냐? 우리가 가는 것은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지 실은 진정 성경에서 이야기되는 교회의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중남미에서는 이 코비드 전까지만 해도 주일날 교회에 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어렸을 때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코비드 때 중남미의 많은 나라들은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심지어는 2년 동안 교회가 건물이 폐쇄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3개월 정도 그랬죠? 거의 대부분. 근데 그게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1년, 심지어는 2년이 문이 닫히고 건물이 폐쇄됐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예배당에서 모여드리는 그 예배를 계속 고집한다 그러면 오늘날 중남미의 많은 교회들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제가 선교적 교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지역교회의 의미, 지역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유럽에 여러 번 찾아가서 이 유럽 교회들 방문하고 그리고 유럽에 있는 라티노들, 특별히 이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컨설팅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러면서 유럽 교회의 현실을 봤어요. 아까 강의하시면서 이제 여기 미국 교회 건물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름다운 성전은 있으나 교회는 없습니다. 성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교회가 없어졌어요. 박물관이나 아니면 바가 된 유럽 교회. 예사제는 그냥 장사하는 데가 아니라 바예요. 교회 건물이 바로 변하는 거예요. 영국의 어떤 교회들은 바가 아니라 충전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충전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이 교회의 어떤 건물에서 춤추는 기분이 어떠냐? 아직 십자가상도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젊은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걸 봤습니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느껴져요. 건물들은 많아요. 근데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지역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저희가 많은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진짜 그러나요? 지상 대위명, 성경적 사명,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우리 모두가 증인 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라는 개념을, 지역적인 확산적인 개념을 얘기하십니다. 그럼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교회가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아프리카의 세네갈에 이제 멕시코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그곳에 가서 이 지역 교회들을 방문했어요. 근데 건물이 없어요. 나무에 종 하나 딱 걸어놓고 종을 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 질문하면 딱 나오는 대답은 종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멕시코에서는 기타 하나만 있으면 돼요. 기타 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꼭 있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한인교회는 어쩌면 목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대답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가 없는 교회가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데는 나도 그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교회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인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너무 조직화됐다는 거예요. 너무 인스티튜션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남미 교회들을 예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도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눴으면 합니다. 제가 WA 성교국가 모임에 가봤는데 거기서 이 앞으로의 교회와 그리고 선교단체의 회담은 공동체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공동체. 어떻게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가 공동체가 되는 그 가운데 앞으로의 미래가 있다는 답입니다. 많은 선교단체들, 국제 선교단체들이 이제 방향을 바꿔나가고 있어요. 유럽 사람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대표였던 그런 국제단체들이 대표를 아시아 사람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인터서브 대표가 인도 사람입니다. 모액 선교단체 대표가 한국 분이십니다. 목사님이 아니세요. 메디칼 박사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랑 좀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이 영국이나 유럽계 리더십들 그리고 미국계 리더십들이 하는 대답이 간단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보니까 그 해답은 공동체에 있다. 근데 우리는 개개인주의 이 사회에 너무 물들어가지고 공동체가 되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서 인도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구 사람들은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동양적인 공동체 가운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아직도 서구 쪽에서 교회 해답을 찾으려는 모습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라틴 아메리카 교회 이렇게 살펴볼 때 좀 어려워요. 첫째, 라틴 아메리카 교회는 교육의 문제가 있습니다. 개신교가 들어간 것은 아주 가난한 지역에
선교사들이 들어가면서 교회들이 개척되면서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없습니다. 거의 많은 담임 목사님들도 신학 공부가 없어요. 신학 공부를 한 담임 목사들이 한 라틴 아메리카의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나 특별히 성경 학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공부한 사람들이 나머지 한 17% 된다고 보고요. 한 80% 정도가 전혀 성경에 대한 훈련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해방신학의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어려운 사회 가운데서 해방신학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신학이 가르친 선교의 개념, 교회가 하는 선교의 개념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선교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게 선교라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인식이 됩니다. 해방신학에 너무나도 많은 비판들이 있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루네 파디자와 다른 사람들의 이 정립으로서 총체적인 선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총체적인 선교도 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선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합니다 하면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선교합니다 하면은 가난한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바로 선교하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지만 중남미에도 지금 선교운동이 굉장히 뜨겁게 일어납니다. 꺼이바란이라는 이 중남미 선교협의회가 있습니다. 중남미 25개국의 선교협의회를 대표하는 선교단체 코오페라시언이라고 얘기합니다. 25국의 선교협의회가 함께 협력해서 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룬다는 그런 도전에서 시작했어요. 1987년도에 브라질 산파울로에서 라틴 아메리카 지도자들이 모이면서 큰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거의 한 2,50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거기서 발표한 것이 우리 라틴 아메리카는 더 이상 선교국이 아닌, 선교지가 아닌 선교국으로 변할 것이라는 선포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미션 필드,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교하는 바로 그 선교지가 아니라 우리도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미션 포스가 되겠다는 발제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라틴 아메리카에서 열방으로 나간 선교사들 숫자는 500여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87년부터 지금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선교운동을 통해서 지금 3만 명의 선교사들이 합의됐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 섬기는 선교사들이 한 반 정도 돼요. 15,000명. 그리고 해외로 나가서 섬기는 선교사들의 수가 나머지 반입니다. 아직 우리가 알고 있듯이 라틴 아메리카에는 많은 인디안 부족이 있고 아직 미돈저 종족들이 라틴 아메리카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섬기는 선교사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는 25개국의 선교회들이 하나로 협력하는 운동이요.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모든 선교회들이 함께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교협회들은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선교단체들과 교단 선교부를 대표하고 있으며 니콜과 25개의 선교협회는 거의 1000여 개의 선교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선교단체들이 1000여 개 됩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은 아주 조그만 선교단체들입니다. 이베로 아메리카라고 얘기를 해요. 라틴 아메리카라는 단어보다는. 이베로 아메리카라는 단어 쓰는 것은 바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를 점령한 스페인, 5국이죠. 그리고 포르투갈, 브라질을 점령하고 포르투갈 언어로서
이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 쪽을 다 정복한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나라를 포함했기 때문에 이베로 반도를 포함하는 이베로 아메리카 선교 운동이라고 얘기하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은 10년에 한 번씩 모였던 선교 대회입니다. 2,000명 정도가 평균으로 항상 모여왔어요. 많을 적에는 2,500에서 3,000명. 내년 4월 달에 다시 이제 이 선교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10년에 한 번씩 모였었는데 10년을 너무 멀다 해서 5년에 한 번씩 모이기로 결정됩니다. 지난번에 네 번째가 콜롬비아에서 열렸고 요번에 파나마에서 4월 달에 이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남미 선교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내년 4월 달에 날짜 꼭 비워두세요. 중남미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큰 대회입니다. 지난번 콜롬비아부터 선교대의 모델이 바뀌었어요. 그냥 세미나를 듣는 이런 그 모델이 아니라 이제는 선교를 함께 논의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테이블이 세다게 됩니다. 여러분 2,000명이 테이블에 같이 모인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냥 큰 이 컨퍼런스 룸에 같이 모여가지고 이 선교 세미나를 듣는 게 아니라 2,000명이 같이 테이블에 모여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이 해석을 하고 결정을 하는 바로 그런 대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남미에서 제가 선교적 교회 강의를 하고 그리고 선교적 교회 무브멘트를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교회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 그 자체이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교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멕시코의 한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중남미에 크게 일어나고 있는 선교운동을 한번 이야기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것은 글로벌적인 해외 선교가 아닌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국내적으로 교회가 확장하는 그런 선교적 모델입니다. 1997년도에 개척된 교회인데요. 침례교 매개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성령 체험을 90년대에 하게 되면서 침례교단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 2,0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가 57개입니다. 이 교회 사모님의 아버지가 멕시코 유카탄 쪽에서 거의 전설적인 인물이세요. 교회 개척을 하신 분인데 일평생에 12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지역에서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리더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셨던 분이에요. 많은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거기에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이 교회도 많은 교회를 개척한 교회입니다. 매 교회는 한 2,000명 정도가 모입니다. 네, 이 교회의 개념은 지역사회가 그 교회의 중심에 있습니다. 중남미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이 가난한 교회에서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필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 지역사회에 섬기는 여러 모델들을 잘 파악했습니다. 왜냐? 사람들과 같이 가야 돼요.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 배경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교회가 그런데도 이렇게 컸단 말인가? 고등학교를 졸업 못하셨어요.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교회를 향한 그 열정이 대단하세요. 이 목사님이 멕시코에서 항상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가 된다. 그리고 제가 20년 전에 이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저에게 항상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자, 미국에서 돈을 가지고 오지 마.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를 가난뱅이로 만들고 우리를 거지교회로 만들어 놨는데 한국 선교사님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거지가 아니에요. 이제 거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 가정사역으로 아버지 학교를 이 교회에서 시작하고 어머니 학교를 시작했는데 이 교회 리더십들이 멕시코 전역을 다니면서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를 생각했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좋아 60곳을 다녔을 거예요. 가정사역을. 소그룹이 중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교적 소그룹. 근데 이 소그룹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우리 한국적인 개념에서는 소그룹, 이 다락방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아니면 조그만 이 소그룹 모임들, 각 지층들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멕시코에서는 이 소그룹 지도자 훈련 과정부터 다릅니다. 소그룹 지도자 훈련은 거의 목회자 훈련 과정이랑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 소그룹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 소그룹이 그 지역사회에 인볼브 되면서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커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소그룹 연구하고 배운 것은 소그룹이 성장하면 어떻게 하죠? 스프릿합니다. 근데 여기 그렇지 않아요. 계속 성장하도록 놔둬요. 그래서 소그룹에 한 50여 명이 모이기 시작한다 하면은 그 소그룹 지도자를 목회자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가 돼요. 그리고 또 한 교회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처음엔 그 목회를 돕고 그 목사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도 지원합니다. 교회 건축까지 도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소그룹의 개념, 모임의 지체가 많아지면 교회로 인정되면 지역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교회가 됩니다. 방금 제가 소개한 그 교회 바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금 건축 과정에 있어요. 한 500여 명이 모입니다. 그 지역 소그룹 지도자에서 소그룹을 인도하며 한 50여 명이 되고 50여 명이 성장해서 지금 한 500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선교 강의차 볼리비아를 했는데 거기서 또 재밌는 선교적 교회 모델을 발견하게 돼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한번 볼리비아의 케이스를 한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세바스찬 파가도르에 있는 교회 1999년도에 개척됐습니다. 25주년 된 교회. 교단은 침례교에서 스프릿해가지고 이제 나온 교회인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 교회를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담임을 해왔어요.
10년 정도 담임하면서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한 500여 명 정도까지 성장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옆에 다른 지역들의 교회들을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네,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이 볼리비아 끼추아 인디안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한 끼추아 인디안이 한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근데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그 시작되는 대척교회 담임으로 내려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결정이죠. 거의 이제는 한 1000명 정도가 가까이 모여지는 교회로 성장을 막 해왔는데 담임 목사가 그 교회를 내려놓고 새로 시작되는 깨초와 인디안들 지교회 담임으로 내려가셨던 거죠. 그 교회에서 한 3년 동안 사역하시고요. 그 교회를 선교적 모델로 잘 키우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다시 본인이 시작한 교회로 돌아가셔서 10년째 지금 담임을 하시다가 마음의 선교적 열정이 너무 커가지고 교회를 사임하고 지금 볼리비아 선교 동원자로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성장하는데 교회가 적은 거예요. 교회 건물 안이 너무 적은 것입니다. 사임하고 교단 선교 그리고 이제는 볼리비아 전체 여러 선교단체를 품고 선교 동원을 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사역하던 교회, 이 세바스티안 교회에서는 이 선교 프로젝트 3개를 지원하고 그리고 또한 이 교회 내에서 선교사들을 조를 파송했습니다. 본인이 키운 젊은 사람들을 열방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교회에서 3년 목회하는 동안 또한 키운 젊은 자매 하나가 지금은 파키스탄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파키스탄에 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중남미 지역교회의 로컬 중심적인 목표에서 글로벌 사역을 같이 함께 동행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본인이 계속 사역했던 코차마바 도시에서 여러 선교단체들을 한꺼번에 품으면서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250명이 그 가운데서 거의 한 30여 명의 젊은 사람들이 선교로 헌신했습니다. 저는 이 선교적 교회, 오늘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안타까운 것이 너무 우리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치우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여태까지 열방 선교회 많이 해왔는데 선교적 교회가 시작되면서 열방 선교가 뒤로 잊혀지고 그리고 또한 이제는 지역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끔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그런 관점 속에서 이 많은 선교단체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모두가 선교사면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무엇일까요? 동등하고 같은 사역하는 것인데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한국 선교 운동의 이런 발표들을 보면은 해외 선교가 약화지고 더더욱 약해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목사님이세요. 젊은 가운데서 열방 선교로 헌신한 볼리비아 전체 지금 선교 모빌라이저로 헌신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3년 동안 개척해서
본인이 개척한 그 지교에 담임을 하셨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케이추아 인디안들입니다. 선교적 교회, 혹은 많이 얘기된 선교사적 교회. 우리는 기독교 선교 역사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글로벌 교회가 이 새로운 것과 그리고 오래된 것, 서구적인 것과 그리고 메저리티 월, 제3자 교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계 속의 이 글로벌 형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배워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기 때문에 중남미 쉽게 다니면서 선교지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그들과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이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령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그대로 자,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고 서로를 위하며 글로벌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적 교회, 어떻게 보면 선교적 교회의 마지막 목적지는 우리가 함께 글로벌 교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LA에 오면은 라티노들을 그곳에서 많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 라티노 형제 자매들이 이 섬기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 교회들 가운데서 설교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상처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커뮤니티에 대한 상처가 또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아파요. 때로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일하는 곳에 보스가 진짜 열정적인 크리스찬인데 멕시코 갔다 오면 항상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중남미 딴 데 이렇게 엘살바도르나 honduras 갔다 오면 자랑을 하십니다. 근데 자기는 목사님 와가지고 저희 비즈니스 보스한테 거기까지 안 가도 여기 멕시칸이 있고 여기 엘살바도르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달라고 부탁드려달라고 얘기하고 싶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섬기는 것 우리 잘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섬기는 것은 절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선교적 교회,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주신 새로운 선교의 파라다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멀리 안 가니까 하나님이 열방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 보내주고 호아리스를 통해서 작년 말에 본 터키 사람들이 4만 명이에요. 4만. 한 지역을 통해서 건너온 사람. 그리고 중동의 많은 아랍인들이 건너오고 아프리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건너오는데 지금 또 제일 많이 건너온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다 추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중국 사람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으로 또 보내고 계십니다. 선교적 교회,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 교회로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민족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열방 민족을 함께 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이 교회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감사드립니다.